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 순정현 목사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제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저의 자랑이 되냐면 사실 저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데요. 제가 2012년에 이 삼일교회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교육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사역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사무실에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냥 제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자 말씀을 준비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누군가 보내도 하루 지나서 보내고 이런 정말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저입니다. 또 하루는 제가 너무 고민이 많아서 담임 목사님께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걱정이 돼서 그런지 저에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신대원에 있었는데요. 그 용인에 신대원이 있었는데 퇴근길이 한 1시간 반 정도 교회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오는 길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걱정이 되셔서 그런지 저희 교육부 디렉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순정현 전도사가 무슨 걱정이 있느냐, 무슨 염려가 있느냐. 근데 제가 디렉터 목사님께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디렉터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죠. 교회에 딱 도착을 해서 시간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열었더니 지금도 선명히 기억이 됩니다. 부재중 통화가 19통이 왔더라고요.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간다고, 끝나고 보자.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사람과의 관계, 누군가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 이런 걸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처음에 학원 선교부라는 사역을 3년간 했었는데 그 사역이 마칠 때쯤 선생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랑 같이 해요. 목사님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이 마칠 때쯤 그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 사랑부와 장애인분들을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매일매일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안 할 수 없는 저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를 질그릇이라 표현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정말 그냥 질그릇, 그냥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 바울도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에 자신은 질그릇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빛을 나타내는 그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보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정말 실력이 없고 말주변도 없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질그릇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공부도 너무 잘했고 학력도 좋았고 그리고 가문도 좋았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청년이었고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죠,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뒤바뀌게 되냐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사람이었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 환상의 그 기적의 그것 때문에 바울이 바뀐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4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이유는 지지난 주인 것 같아요. 같이 줌으로 우리 3일교회 사랑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읽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읽는 차에 이 말씀을 딱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 13장 말씀은 언제나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서 이름이 사랑부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부의 목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부담감을 항상 느끼는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견디기도 힘들고 참는 것도 어렵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찾는 것도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매일매일 저에게 뭔가 턱 막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 말씀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4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 말씀이 그날따라 여기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보이더라고요.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말씀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날따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으로 그게 받아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 오죽하면 이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썼을 때 바울은 단순히 그 빛의 환상, 빛의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기까지 열심을 부렸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참으시고 견디시고 기다리시고 그 했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흥분했죠,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이 저를 너무 흥분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부유하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고 사랑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거꾸로 넘어짐을 당해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의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간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듯이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산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기쁘고 막 환희가 넘치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 고통과 두려움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무서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죠? 찬송합니다. 바울이 고통을 즐기는 막 변태 같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두려워하고 바울도 고통이 무서웠을 것이, 그러나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십자가를 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통을 자기가 짊어질 때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살아나게 될 것을, 누군가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이 무너지고 풀어졌을 때도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간수가 어떻게 해요 막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누군가는 생명을 누리는 그 복됨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네,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시 살펴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밑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나요? 아닙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뭐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는데 뭐야, 죽어버렸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마리아가 그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땠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했죠?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누가 찾아오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2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보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삶으로 인해서 너의 생명이 살아나고 너의 기쁨이 충만하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길을 열으셔서 너에게 그 기쁨을 매일매일 주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너희의 인생이 더 이상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명으로 치닫는 인생임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그리고 바울, 이전에 바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죽으심을 깨닫게 하시니 바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자신의 생명을 다시금 살리시고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 고통의 그 길, 그 염려의 그 길, 거꾸로 넘어뜨려지는 그 길은 더 이상 슬프고 낙담되고
너무나 힘든 길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복된 길임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 영광되는 겁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함으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도 달라서 고통스럽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인생이 염려되고 슬프고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8절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적어놓고 있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임을 당한다. 여러분, 이런 현장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403호인데요. 그 403호에 가시면 그 아기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아이들이 하도 예배드리는 우리 엄마 아빠를 찾아오길래 놀이터에서 제가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막 쳐들어오는데 제가 이리 막아보고 저리 막아보는데 도무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진짜 우겨 쌉니다. 그리고 막 거꾸로 때리고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 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정말 악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부모님을 괴롭히는데요, 진짜 예배는 뭐 둘째치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들 키우는 거 누가 칭찬이나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나 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막 헌신하고, 내가 더 인내하고, 내가 참아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불의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여러분 잘 되던가요? 오히려 더 핍박받고 더 바보같이 여겨지고, 내가 이 십자가 져서 뭐하나, 이런 한탄도 나옵니다. 정말 바보같이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제가 사랑부에서도 수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곳이 평화가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면 그곳에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 없이 그 공동체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간사님이 계시고요, 그곳에 리더가 계시고요, 그곳에 목사님이 계시고요, 그곳에 누군가가 모를 헌신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진짜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그냥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들, 헌신하는 이들에게 그냥 네 일이니까. 한 번은 제가 유년부에 있을 때인데요,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해 주시는데 부모님들이 오셔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간혹가다 한 분이 정말 선생님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에게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그럼 선생님들은 막 마음이 무너집니다.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내서 와는데 막 학부모님들이 막 그렇게 따지고 하면 막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헌신하는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는 저희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십자가가 우선됩니다. 십자가의 삶이 우선되지 않는 성령님은 그런 성령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잘 된다,
초반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할 때마다 다 잘 되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된다, 그게 다 뻥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근데 우리가 죄악을 회개할 때 하나님 음란하지 않게 해주세요, 질투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행함으로, 우리가 시기함으로, 우리가 질투함으로, 분냄으로 진짜 죄악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인해서 이웃들이 죽어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내 삶에 하나님 오늘도 음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로 끝난다면 우리의 진짜 죄악을 못 알아채는 겁니다. 우리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죄악이거든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적어놓고 있냐면 뭐라고 적어놓고 있냐면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 다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내가 사랑할 수 없고요, 친절할 수 없고요, 온유할 수 없고요, 절제할 수 없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 누가 살죠? 내 이웃이 삽니다. 내 가정이 삽니다. 내 동료가 살아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삶을 걸어감으로 내 주변의 이들이 살아납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왜 나만 십자가 져야 돼? 왜 나만 힘든 길을 걸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이고 누군가의 십자가의 짊어짐으로 나를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찾아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 단순히 고통스럽고 고역스럽고 슬프고 힘든 길이 아니라 바울이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해를 당하도 버림받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너무 질그릇 같은데 거기 안에 누가 계시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이 만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살고 나는 살아도 살고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인생임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막 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단순히 복받기 위해 예수 믿는, 내가 부귀영화, 내가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그런 가짜 신앙 말고요,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안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일매일 깨닫고, 그로 인해 나의 주변의 이웃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동료와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의 자리가 생명이 꽃피어지는, 내가 미랄로 썩어서 죽으실 때 그 안에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함께 불렀던 한 가지 소원 같이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에 참된 힘이 또한 기쁨 내나니 내가 구하는 것은 나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허상 그리고 죽음뿐 변해만 가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영원함 내가 구하는 것은 나라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가 구하는 것은 나라라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로 실패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선한 길로 가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보시면서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울지라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가정이 사는 내가 그 길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살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아프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나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